49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9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 명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 시간에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한 달 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나라 올해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새해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제가 명절만 되면 꼭 부탁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구정 명절 당일이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절에 가서는 어떻게 해라? 꼭 좋은 말만 해라. 좋은 말만. 요즘 MZ 애들 30대 이하 아이들은요, 그 좋은 말 해야 듣지 나쁜 말 하면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도 보면은 메뉴판이 있대요. 메뉴판. 무슨 메뉴판인가 봤더니 어때? 대학은 들어갔니? 5만 원. 네, 골라서 하기 전에 취업했니? 언제 취업할 거야? 15만 원. 결혼해야지 어떻게 만나는 사람 있어? 30만 원. 네, 그렇게 메뉴판을 골라놓고 꼭 얘기하고 싶으면 돈을 먼저 내고 성금을 내고 얘기하면 들어주겠다. 이제 메뉴판을 준비해 갖고 가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는 못하게 하는 방법도 이제 아이들끼리 적어놨어요. 이모가 어떻게 너 엄마 언제까지도 엄마 옆에만 있을 거야. 너도 독립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모는 노후 대책 잘 해놓으셨죠?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이모 애들은 요즘 공부 잘해요. 어디 서울대학 갈 수 있대요? 이렇게 좀 반격을 해서 다시는 얘기 못하게. 이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다들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하고 싶으면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로 불러서 밥 사주면서 용돈 주면서 진심을 담아서 물어보면 인생 상담이 되지만 1년에 한 번 얼굴 보면서 그때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는 거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실 명절에 고향 가기가 싫다. 뭐 이런 그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어도 좀 참고 아니면 돈을 좀 넉넉히 줘가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듯 새해 되면 우리는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새해에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축복해주는 마지막에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가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무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나무가 튼튼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물이에요. 물이 충만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가지를 자라게 말합니다. 자라게 하죠. 나무에 물이 없으면 가지가 마릅니다. 가뭄이 오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물이 무성해야 합니다. 나무 곁에 샘이 있다라는 것, 물가에 있다라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를 가진 요셉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샘 곁에 있다. 우물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의 곁에 심어진 나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 곁에 심겼습니다. 나무 스스로 심은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걸어가서 여기가 좋겠다, 물이 좋겠네, 심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어요. 어떤 농부가 어떤 나무를 샘 곁에 심었을 수도 있고, 새가 어떤 씨앗을 하나 먹고 샘 곁에 배설을 했는데 그게 나무가 됐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스스로 심은 게 아니라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샘 곁에 심겨진 겁니다. 어쩌다 보니 거기에 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참 복되다, 너는 복이 있다. 왜? 샘 곁에 심겨졌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 샘 곁에, 물가 곁에 우리가 심기어질 때 그 물로부터 오는 공급해주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내가 복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복은 복 옆에 심기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이 내게서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 곁에 심겨져야 될까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교회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특별하게 명절 당일에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도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곁에, 교회 곁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의 말씀이 솟아나는 것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어디겠습니까?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모여 있어요? 직장에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사업장에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세상은요 전부 여러분에게 복을 바라는 사람들 투성이지 복이 있는 사람들 옆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트레스 컨설턴트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는 거래요. 곁에 부정적인 사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고 나도 비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곁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 나도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삶이 무성한 삶, 우리가 교회 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준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우리도 그 곁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나무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다. 좋은 샘 곁에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다. 맹모 엄마가 맹자 엄마가 맹자를 가르치는데 3번이나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가르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맹자가 잘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에 누구랑 어울리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명절에 이 주예전에 나온 건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몇 분이나 나올 수 있을까? 다들 고향에 내려가셔야 하고 분주하고 바쁜데 명절에 하나님 곁에 심겨지고 주예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척들을 만나서 친척들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만나도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권을 좀 사세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복권 한 장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좀 미안하면 5,000원짜리 5개, 로또 복권 5장이 5개 적힌 걸 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요, 이 기대감이 돈 5,000원인데 5만 원의 기대감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5억이 될 수 있고 50억짜리는 없나? 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복권을 한 10장, 이 영업이에요, 영업. 제가 영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명절에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는다고 하지 말고 복권 10장, 20장을 사요. 그래 얼마 합니까? 돈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봉투에 넣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뭘 이런 걸 하고 열어보면 로또 복권이 들어있으면요, 이 기대감은 5억짜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말로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야 그건 그냥 인사야, 인사. 진짜 복은 주예전에 나올 때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러 여기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곁에 교회에 심기어진 사람은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항상 인도해서 여러분이 메마른 곳에 가도, 여러분 주변에 온통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너를 어떻게 해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줄 때 너는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해 주듯이 한번 같이 또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은 물된 동산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야. 왜? 어디에 있으니까? 물가 곁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가 곁에 심겨 주셨으니까. 반면에 우상 숭배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갈급하겠습니까? 우상숭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공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메마르고 빈곤합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니까 복을 찾아다닙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복이 있을까? 여기에 복이 있을까? 저기에 복이 있을까? 누구한테 가서 좀 사주팔자나 보면 올해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가 튼튼하다 보니까 샘 밑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다 보니까 크다. 처음에 심을 때는요, 이 정도면은 우리 밭에 우리 집에 이 정도 나무를 심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커 버려 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담을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집에 풍성해서 넘쳤습니다.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까지 복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담을 넘어버렸어요. 옆집이 따먹을 수 있게끔. 감나무가 담을 넘었어요. 옆집에 떨어져서 주워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집에 풍성한데 풍성한 걸 넘어서 담을 넘겨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 심기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복에 뭐가 된다?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를 내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 야,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텐데. 이런 무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인데 누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 내려주신대? 하나님이.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심기어지면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 복이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곁에 교회 옆에 심기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고 풍성한 영향을 공급받는 그 나무들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겨자씨 비유해서 작은 나무 하나가 크게 돼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기다 집을 지어요. 무성한 나무가 담을 넘습니다.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잘 믿어서 여러분의 처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친척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고향이 복을 받고 아멘하는 사람만 복을 받고 친구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부모도 복을 받고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변마다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있죠.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 저 인물이에요. 고개 숙였어요. 누구예요? 여기 자는 거 아니, 조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베트남 감독직 사임했죠. 박항서 감독 취임 이후 베트남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고 해서 열관위의 도가니, 이번에 아쉽게 태국한테 졌지만 그래도 뭐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그를 베트남의 히딩크다 그래요. 베트남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했어요. 베트남 감독을 떠나는 박항서에게 언제든지 베트남 오실 때에는 비즈니스 타고 오시라고 사모님하고, 그러면서 일평생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항공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한국을 떠날 때는 정말 한심했다고 그래요. 2002년 히딩크 감독 아래 코치로 생활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 근데 아시안 게임의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참 잘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아시안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높이가,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민족인데 그래 아시안 게임에서 결승에서 우승을 못해? 그래서 참 아쉽게도 바로 경질이 됩니다. 사임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실업팀에도 가고 또 상무팀에도 가지만 계약 연장이 안 돼 있을 쯤에 중국 프로팀하고 연결됐지만 그것도 무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박항서 감독의 생애를 다큐멘터리를 쭉 봤는데, 근데 그분은요, 박항서 감독은 그런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 월드컵 코치였는데, 내가 한국팀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어디든지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었기도 했지만 마침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축구 실력을, 아니 동아시아의 축구 실력을 확 올려놓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감독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비결이 뭐였을까?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였어요.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에서 전후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에 착실히 참석하고 부부가 함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죠. 그가 힘이 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매스컴에서 물어보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자신의 신조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노이 은혜의 강교에 출석을 합니다. 중요한 시합 전에는 꼭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교인들이 박항서 감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중요한 시합에 임한다라는 것, 그런 얘기 많이 신문지상에서 보게 됩니다. 박항서 감독 한 분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 담이, 그 뿌리가 담을 넘어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이 복을 받았어요. 베트남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베트공들을 죽였던, 어찌 보면 정말 베트남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야 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팀 감독 박항서가 베트남을 변화시키니까 이제는 최고 친한 친구의 나라,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수출에 가장 많은 곳이 베트남에서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사는 거 아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박항서 하나가 담을 넘으니까요 한류가,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선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의 이미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박항서가 믿는 기도하는 그 신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담이 넘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받으면 여러분, 이 담이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되어지는, 한 나라를 바꿔놓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강물을 먹어서 내가 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거지, 나 스스로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그 복의 근원인 샘물을 떠나서는 내 자신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지죠.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끊고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는 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누군데, 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드러나게 되죠.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독일의 신학자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으로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신을 장례 치르는 그런 것을 신학교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인본주의,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과 신학이 전반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자유주의, 민중으로, 세상으로, 사람으로 돌아가는 신학이 막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때 사람들은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여러분의 물질도요, 여러분의 건강도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물이 끊어지는 순간, 뿌리에서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서서히 말라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내가 복이 되어 내 주변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담이 뭐죠?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 집의 경계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담이란 한계와 경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자기 인생이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에 뛰어넘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경계를 뛰어넘어 더 멀리까지 뻗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겨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지면 나는 비록 작은 존재지만 내가 정한 한계가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의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담을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의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죠? 우리 세상 살아다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 세상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복 받는다, 여러분을 이렇게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여러분의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활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활이 더 굳세다. 왜냐하면 네 활은, 네 손은 약하지만 너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네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셔. 아기가 화살을 쏠 때 아빠 이거 어떻게 쏘는 거야? 못 당겨줘. 아빠가 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잡은 거야. 쭉 잡아당기면 아빠의 힘만큼 화살을 잡아당길 수 있는 거야. 누가 잡고 있지만, 아이가 잡고 있지만. 여러분의 한계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손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하는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쏘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 살 때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말로만 새해 복 많이 받, 뭘로 어떻게 받을 건데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새해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비결,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앤서드 멜로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게 주인이 스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10년간 가게 일을 했는데 맞은편에 큰 상가가 연세점이 들어 생기면서 우리가 자기 같은 조그마한 집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자기 가정이 1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잃어버린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파멸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기울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심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의 스승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 연세점 큰 가게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너는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 증오가 너에게 파멸이 되는 원인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방법을 알려줄게.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나가서 그 큰 가게를 축복해 주게. 돌아서 길 건너 연서점을 축복해 주게. 아니, 경쟁자를 나를 파괴하려고 내 앞에 저렇게 큰 가게를 둔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그럼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좋게 되돌아올 것세. 자네가 그에게 바라는 악은 무엇이든지 자네를 멸망시킬 것세. 6달 후에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이 스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만약에 걱정과 근심만 했다면 정말로 가게가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연세점까지 저뿐만 아니라 거기도 모든 곳이 어느 때보다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올랐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의 경쟁 상대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그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큰 화살을 잡아당겨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화살을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에요. 그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를 이뤄가고 축복해주고 그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주면 오히려 친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을 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대요? 어떤 담을 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의 선조보다 더 풍성해지는 담을 넘는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여러분의 선조보다 여러분이 더 복을 받는다고, 더 잘 된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이, 이삭을 복이 요셉, 야곱이, 야곱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하고 막 경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축복이, 이게 명문집안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잘 돼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돼야죠. 한 번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그 샘 곁에 있으면 수백 년, 수천 년까지도 자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메타스퀘어 나무가 있는데요. 가이드가 그래요. 2000년도 넘었습니다. 그 제가 알았어요. 봤어요. 와, 이 나무는 예수님 시절에도 살아 있었구나. 그런 나무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나무가 살 수 있어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무는 점점 자랄수록 샘에만 잘 붙잡아 있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여러분이 넘지 못한 담을 여러분의 자녀가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날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려다 하는 것이 기독교 명문 집안이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집안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나아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독교 최고의 명문 집안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